자, 하나님 말씀 131편, 시편 131편 2절 보시겠습니다. 131편 2절. 진실로 내가 내 자신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된 아이같이 하였으니 내 혼이 젖된 아이 같나이다. 전주에 그 1절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려면, 지식을 가지려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하오니 나는 큰 일들과 내가 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차면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어요. 고요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우리 사역에 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서 큰 과장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트럼프하고 힐러리니 이런 애들 보면은 아주 까마니요. 오바마도 그랬고, 그렇죠? 그게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다. 특히 이번에 두 캔디데이트는 아주 완전히 그냥 막가파들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과연 누가 될지 아주 흥미가 진진한데 둘 다 똑같은 애들, 과장되고 자기 그런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 이 세상 정치인들이 다 같이 한국에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정치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태도로 대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진리를 못 찾냐 하면 그 마음의 태도예요. 이사야서 28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주지 않아요. 이건 뭐 IQ 문제가 아니에요. IQ 문제가 아니에요. IQ 문제가 아니라 하시라, 하. 그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식을 주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지식을 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이런 아이들, 갓난아기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갓난아기들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그런 가르침을 받아도, 같은 설교를 듣고 그런 교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금방 캐치하고 지식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그 왜 그러냐? 하시 문제로, 하시. 주님께서는 젖된 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내가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워낙 뭐 성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변에 우리 성현들을 믿는 교회들밖에 없으니까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 뭐 크게 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다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런 행실에 문제가 있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미국 사람들을 봤을 때 사역을 아무리 크게 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열매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왜 닥터 락만을 존경하냐면 그 몇십 년 동안 그분의 것을 다 가르침을 배우고 해도 과장되거나 그 비진리로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40년, 60년 동안 가르친 데서 여러분 말 실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 가르침에서
60몇 년 동안 가르친 거에서 과장되거나 비진리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말하고 이런 걸 한 번도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과장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미국 사람들 크게 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 대부분이 과장되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제카일이에요. 제카일이 키워낸 그 대학교에서 키워낸 제카일 졸업생들이 곳곳에 나가서 제일 큰 침례교회를 해요. 여러분들 지역에 가더라도 조그만 지역에서도 크게 막 몇백 명씩 하는 애들 이렇게 딱 영락 없이 제카일 그래주셨어요. 졸업생들이. 그 비법을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가장되게 예를 들어도 우리는 그냥 있는 예를 들잖아요. 걔네들은 없는 예를 든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임프레스된, 거기에 감명을 받는 거야. 왜? 워낙 알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워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전역에 가장 큰 침례교회를 찾으면 제카일 졸업생들이 가장 큰 침례교회를 해요. 실질적으로. 제카일도 그렇게 제일 큰 침례교회를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 저는 마음에 안 닿는다고. 왜 그러냐면, 닥터 락만 거 듣다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확 나야 돼요. 이게 벌써 과장되게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서 진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것만 언변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는 게 많은데, 여러분 닥터 락만 거를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주 식상하다. 못 듣는다. 한 몇 분 듣다가 또 이렇게 뻥튀기네 이러고 그냥 진리가 아니니까 비진리 섞어서 하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끌려가느냐면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닥터 락만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비교해본 사람들은 알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 두 후반부가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지금 미국에서 인디펜던트 나는 다른 교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지금 내가 아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빌리그레함서부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라 이거예요.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야. 이거라. 닥터 락만 절대 이런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차이점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목사들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 설교 성도를 믿는 그런 설교 듣다 보면 거짓 목사들 설교 들으면 이제 한 1, 2년 우리 교회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그 설교를 못 듣는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지식이 들어가고 바른 진리가 들어가서 거짓 것들이 섞여 나오면 가장된 말이 나오면 금방 캐치하는. 아 저것도 뻥튀기네. 저것도 거짓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구절들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버티 유니버시티 크죠. 굉장히 그 아들이 하죠. 제리 펄웨이 같은 사람들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공화당 애들이 처음 가가지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대학 가가지고 그 유세 운동하고 그랬죠. 제일 먼저 크루즈도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하고 대통령.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커졌지만 결국에는 폐교해버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역을 했을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고 결국엔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이제 쫙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배교했다는 건 영락 없거든요. 그 제리 펄웨이는 결국에는 인디펜던트 배티스트에서 다시 남침례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더 크게 하려고. 애들 더 모으려고. 대학생들 모으려고. 그래서 남침례교회 된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뮤직도 그렇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대로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까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실행을 그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요. 대부분이 다 떠나요. 그게 마지막 때의 배교인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한단 말이에요. 이득을 취하게 해요. 내가 알기로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목사들은 뭐 그렇게 돈을 취하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사역을 크게 한다. 사역.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저거 할까? 교회를 더 크게 할까? 거기에 연연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에 딱 맞죠? 딱 이득을 취하는 어떤 이득. 자, 그래서 지어낸 말, 이 과장된 말이 지금 내가 본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교회들의 이제 1세들, 2세들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거든. 다 60년, 70년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학들을 보면은 그 유명했던 대학들이 다 그냥 배교해가지고 테니스 템플 같은데 리 라버스. 이제 나도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라버슨 그런 목사들도 굉장히 좀 하던 목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배교의 길을 결국엔 터지게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스틱하지 않고 그런 교수들을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눈에 살아 그 사람 90 몇 살 때까지 프리칭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오래 살면서도 그 자기 눈으로 그 꼴들을 다 봐야 돼. 배교하는 꼴들. 결국에는 대학까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 근래 없어졌다고. 그 얼마 전에 십몇 년 전에는 뭐 애들이 뭐 반바지 입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음악 그 CCM 들어오고 막 크리스찬 락뮤직 그런 꼴을 눈으로 보고 그 학교를 설립한 그 유명한 그 목사가 그런 꼴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닥터라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대학교를 크게 그 사람들 대학교 크게 했죠. 몇천 명씩 다 학생들이 있고 교회도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성공한 측면의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성경을 알고 내가 그 사람들 다음 세대에 이제 지금 목회를 하면서 봤을 때 누가 바른 사역을 했구나. 그 답이 나오네. 닥터라크만은 지금 떠나셨지만 계속 그 가르침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타협 안 하고 과장된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어낸 말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비록 교회는 크진 않지만 곳곳에 전 세계 그게 열매라. 그러나 제카일이니 릴 라버슨이니 뭐 그 다음에 제일 뻥걸이니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이니 유명한 침례교 목사들은 다 봤을 때 다 배교로 간다. 지금 여기서 하는 웨스트 코스트 배프티스트 칼리지라고 폴 차폴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천 명 제일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제일 크다고 지금 그 친구랑 지금 산타크라라 지나가 있는데 거기 노스밸리 배프티스트 처치 그 잭 트리버 그 친구도 이제 제칼리에 굉장히 크게 합니다. 몇천 명,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신학교도 크게 합니다. 그 친구들이 다 설교를 들어오면 다 가장되고 지어낸 말들로 설교한다. 그 듣기는 굉장히 좋지. 그러나 우리가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들을 수가 없어. 식상하다. 한 10분 들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그 바이블 가르침을 성경대로 믿는 가르침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해도 속아 넘어요. 과장된 말로 해도 그게 근사하게 들립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랬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표현으로 속인다. 이런 특징들이라 그게 특징이 성경에서 딱딱딱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 눈에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 사역을 보면서 그 구절들이 그 사람들은 딱 맞는. 근데 제카이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 제칼 벌써 갔죠. 간 것뿐만 아니라 크게 했지만 그 여러 가지 루머 있었죠. 여자 문제. 그 다음에 결국엔 그 사위가 해가지고 그 사위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지. 그 청소년들 성 폭행해가지고 그런 관계로 교회가 쑥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래 결국에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목격하면서 진짜 닥터라크만이 하나님 방법대로 했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시고 많은 열매 주죠. 다른 열매들은 볼 게 없다고요. 아무리 유명한 침례교회 그 대학교 신학교 그 열매들 볼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너무 그냥 큰 교회 학부들 있구나 이렇게 미국에서 수만 교회 대저지급 인디펜던트 메토디스트 처치가 그 교회들 하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타협하고 하고 결국에는 다 결국엔 배교하고 음악 배교 뭐 노래가 배교되고 뭐 교리가 배교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닥터 라크만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닥터 라크만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유명한 목사들처럼 뭐 신학교를 하고 뭐 크게 안 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 한 교회 한 2,000명, 3,000명, 한 4,000명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어요. 로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이런 지역에 굉장히 큰 사람, 그 사람들 다 이제 주님께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닥터라크만처럼 타협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많이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이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일런이 그 다음에 이름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닥터 라크만하고 교제했던 사람들, 그 친구들, 그 세대의 사람들. 우리가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식을 주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는 사람들, 즉 그렇게 뻥튀기지 않고 과장된 말이나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사람들 외모로 이렇게 아부떨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살가 안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 공통점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듣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과 그런 사람이 쓰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음 세대 평가받을 때 이게 다 드러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이 사역은 절대로 이 성경 방법대에서 벗어나면 과장되가 사람 모으기 위해서 막 우리가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넓혀주시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갖다 놓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 다 쭉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면 뭐 하겠어요. 단단한 사람들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왜? 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과장되게 지어낸 말로써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겪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내가 다녀보면서 여러분들 저 메인 같은데 교회 없을 것 같죠? 메인에 우리 베케이션을 갔는데 그 시골에 몇백 명 교회 있어요. 들어갔더니 어디 나왔냐 했더니 제카에 갔대. 벌써 설교 들어오고 제카리스트 곳곳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잖아요. 햄버거 주고 애들 꼬셔오고 그 버스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다니는 건 좋은 거예요. 애들 픽업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버스 하면서 돈 주면서 애들 태워가도 되고 뭐 이런 방법.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역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침내 주고 구원받았다 침내에다 소도도 거기 로드에다가 신문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몇천 명 구원받고 몇천 명 침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제가 좀 길어졌어요.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역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닥터라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책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읽을 때. 주님 저는 수두빛합니다. 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 지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걸 배우시라. 자, 3절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스라엘이라 했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이라. 이거 모든 그 목사들은 지금 그런 교회 시대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금 129편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1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라. 그들은 나의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 나를 괴롭혔어요. 계속 성경에 나온 게 재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들어가는 그때서부터를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 그래서 이게 구절이 맞는 거죠. 우리 교회 시대에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배교인데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은 지금 정신없다고요. 예루살렘 지금 가봐요. 소돔과 고모라 됐다가 되고 소돔에 소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를 바랄지어다. 이제 주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에서부터 주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죠. 자, 132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하는가 그거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편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죽게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자, 여기서 그 다윗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죠.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겪었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죠.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못하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셔서 그가 어떻게 죽게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서 문맥상에서 보면은 주님의 그 처소,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이삭의 전능하신 이러지 않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야곱이 그 다윗처럼 자기 형한테 쫓겨서 갈 때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지금 문맥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 창세기 28장 17절부터 보면 17절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God's house 그러죠.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지금 132편에서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게 무엇을 서원했느냐? 그것을 보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역대기야 22장에 보면 다윗이 서약을 해요. 역대기야 22장. 죄송합니다. 역대기상 22장.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못 짓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죠. 그것에 대한 것이에요. 역대기상 22장 1절에 보면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것이 주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하였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게 하고 소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전을 세울 돌들을 다윗게 하였다. 그게 준비하는 단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리고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으니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로 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들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는 것이 14절로 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의 고난하고 다윗의 고난, 사울의 쫓기는 그 나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심히 많음으로 무게를 달지 못한 놋과 철을 준비하였으며 목재와 석재도 준비하였으나 내가 거기에 더 보탤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고난 기간에 그 고난 기간은 몇십 년 동안 거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넘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기간에 지금 기억하는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랬죠. 1절에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것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진실로 내가 내 집에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 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와 자비 있었이라고. 그쵸? 근데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어렸을 때 그런 언약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에프라타가 어디예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티네이저 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언약궤가 뺏겼죠. 어디서 뺏겨요? 사무엘 때 뺏겼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 못난 자식들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보면은 여기에 에프라타에 대해 장소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그죠? 라헬이 상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상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상고를 걷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рат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이 뭐예요? House of Bread다. 빵집이 한마디로 말해 빵집. 베들레헴 거기가 고향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주님의 고향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내가 언약궤 그 다음에 자비석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뺏겨버렸잖아. 응? 전쟁에서 그러면 엘리가 죽잖아요. 그 소리 듣고 깍 하잖아. 여러분 기억나요? 사무엘 공부할 때?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그 다음에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나무숲이 어디냐? 나무숲이라는 것은 그 도시 이름이 시리 오브 우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역대기상 13장에 나와요. 역대기상 13장. 그게 나무숲이에요. 숲, 시리를 말하는 역대기상 13장. 역대기상 13장 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이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해맛 입구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아 키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들은 자기네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들은 그 언약궤를 어디서 찾아? 키럇 여아림에서 찾아. 그 도시 키럇 여아림이 히브리어로 그 미닝이 City of Wood예요. Forest라는 뜻이에요. 숲속의 City. 그래서 지금 시편 132편에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그게 키럇 여아림이라는 도시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7장 자 우선 6장에서 그 팔리스타인들의 그 저주를 받지 언약궤 가지고 사람들이 그 쳐다보다가 그냥 막 5만 몇 명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6장에서 5장에서 뺏기죠. 5장 1절에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그 다곤 신당에 들어갈 때 다곤들이 막 꺾어주고 그런 일들이 나오죠. 5장에서. 그 다음에 6장에서 결국에는 필리스타인들이 아이고 우리 족벌이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냐면 7장 1절에 키럇 여아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무의 그 시리 오브 우드란 말이에요. 거기서 찾아왔다 이거. 무슨 말이야? 그 시편하고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키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교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키럇 여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이것이 2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다윗 때 이것을 가져온 거의 6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가져오는 거지. 그 장면이 찾을 때는
아까 역대기상에서 찾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어디 나와요? 맨 처음에 찾아오다가 우사가 죽죠? 사무엘하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그래서 바알레, 키랄여아람 다 똑같은 동네예요. 여러분들 지명이 인명도 그렇고 두세 가지가 나올 때가 많아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혼동돼가지고 딴소리들 하는데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신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그 다음에 수레를 몰고 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 주의 계가 계속해서 가딘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에베로돈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다윗 왕의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읍으로 가져온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져온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역대기상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나와서 이제 가져 들어오죠. 그래서 7장 1절에 주께서 주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니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더라. 그날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거야 말씀하시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짓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낸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에서 거하였느니라.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은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담감은 그 고난의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편 132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2절에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예?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보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을 하는데 결국엔 다윗의 그것을 보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설립해달라. 그것이 지금 132편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까지.